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는 근로자의 날이었고 오늘은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어린이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 백성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들이야. 어린이날이 5월 5일인데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날 정해놓은 거예요. 어린이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도 코로나가 뭡니까? 대단합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은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해라. 우리는 걸리면 또 치료받고 낫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암만 위협해봐라. 우리는 걱정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년왕국 또 뭐예요? 천년왕국 말고 뭐라고 해요? 천년시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누구들이 이렇게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천년 동안 이렇게 말했죠.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아니고 천년시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5가지 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설 가운데 3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천년설. 천년시대가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와 재림하신 모든 하나님 들림받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산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설이 전천년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뭐냐, 천년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오늘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 무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이라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즉 말해서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천년왕국이에요. 영적으로만 천년왕국.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롭게 탄생하죠. 그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재림할 때 그 기간은 1000년 동안이란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무천년설 주장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는 다만 1000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즐기면서 왕노릇하며 사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럼 무천년선이라고 부천년선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1000년 동안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 무천년선은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무천년서들은 사단이 주관하고 있지만은 점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세력들이 흐려지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단들이 더 들끓고 있어. 엄청나게 들끓고 있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단 말이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더 악해지고 있잖아. 더 악해지고 있잖아. 악한 사단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무적응의 열쇠에 쳐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은 거고 저것도 맞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은 성경의 주관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합한가를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기다리며 천년 왕국 시대를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그에게 열쇠와 그 천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할렐루야. 내가 봄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지금 보았어. 어느 때 본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 유배되어 가지고 예배 초소가 없어서 바위 틈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열려서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내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보았단 말이야. 보면은 천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무적응의 열쇠와 큰 열쇠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래서 천사가 무적응의 열쇠 쇠사슬의 열쇠를 그 손에 가지고 지금 하늘부터 내려온 광경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봤단 말이야. 무적행이란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무적행이 뭡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 이것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할렐루야. 아주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도무지 끝이 없어. 그냥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전혀 없어. 끝이 전혀. 그런 것을 무적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동 상태에 있는 거야. 아주 공허해. 흑암이라는 얘기는 암흑이 깜깜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깊음. 아주 끝이 없는 그 위에 흑암이 계속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응행하시더라.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한다고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태음이라고 그래요.
곧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적행이다 이거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흑암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 흑암이 뭡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막막한 곳, 소망이 없는 곳, 그것이 깊음 끝이 없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구덩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적행이라 그래서 무적행. 그래서 시편 42편 5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또 표현하면 깊은 바다, 깊은 물, 깊은 곳,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마귀를 가두어 두었던 음부와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들이 오시나 문즉 이르되 인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할렐루야. 어디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여서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야. 응? 무적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귀신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사단마귀 귀신들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무적행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2절에 2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역사하게 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는 그곳이 무적행,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음부가 있는 것, 지옥과 같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적행이란 말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그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금방 뚫었는데 다 잊어버려.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신비의 세계를 지금 사도 요한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자기 곧 예배며 마귀여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비탈박하여 무적행에 던져서 잠그고 그의 공하여 천년이 찾아러 다시는 만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 쇠사슬을 가지고 지금 내려왔어. 내려와서 뭘 해요? 용을 잡았어. 용을 잡았는데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사단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무적행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공하여 천년을 찾아러 다시는 만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적행의 열쇠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 쳐넣어가지고 잠가버리는 거야. 쇠사슬의 열쇠를 천사가 가졌더라 그랬잖아요. 임봉해버려요. 임병하는 것은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누군가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거.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없는 것을 천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없는 시대가 천년 시대예요. 그런데 잠깐 놓이더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지난 후에 사단은 잠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으러 갑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인 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때문에 복음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소리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구일까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가 보좌들을 봤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뒤에 보면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함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증언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의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에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절대로 그들은 굴복할 줄 몰랐어요. 목뱀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내 목숨 숨 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목뱀을 당해도 갔어. 근데 그들이 천년 시대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그때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뱀을 당해도, 이 땅에서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도 잘 되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 동안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시작. 지금 이 영신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이름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이 나라가 얻을 그 나라가, 이것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줄 압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순간이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할렐루야. 아멘. 또 그 다음에 말씀 시작.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란다. 나는 생명이란다. 나를 이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부활을,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휴거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과 또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만은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20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몇째 부활? 첫째 부활이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이루기 전에 이룰 때 죽은 자들이 있어. 죽은 자들.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대로 있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들을 그 전체를 가리키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천년 동안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 그 영혼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는 시대를 천년시대인 겁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왜 첫째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냥 부활이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는 하리라.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하도다 그랬어.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야. 부활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야. 심판받으러.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맞게 되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불못에 던져주는 심판을 가리켜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시작.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사망도 부적용의 열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음부도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음부라는 것도 없어요. 불못도 다 던져지는 거야. 불못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신학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성전에서 봉사한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00년 동안 그리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고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독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할렐루야. 천년이 참에 천년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정된 거예요. 주님이 아가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간이 차면은 사단이 그 속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많은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또 미혹하고 싸움을 붙여 구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곡과 마곡이 한데 모여서 바다의 모래같이 싸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에스겔서 2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마곡 땅에 있는 여수와 베데가 그바랑 고개대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할렐루야. 아멘. 곡이라는 것은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마곡이라는 나라의 곡으로서 두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땅의 사방의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사단이 유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감당할 때가 또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아마도 천년 기간 동안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혹하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무정의 열쇠에서 풀려나는 순간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이런 것을 본질상 그 사상을 버릴 줄을 몰라요. 그들이 다시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유혹하여서 종말을 초래하는 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을 누워서 성도들의 주가 사랑하시는 성을 등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할렐루야.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성도의 진이 뭘까? 성도들의 진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순례자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 활동하는, 계속되는 활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믿는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타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찾는 사람들이 성도의 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뭘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어디 손자져 있어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괴로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에스겔서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신속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단과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전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강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1000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그랬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원래 있었던 그 무저갱의 그 열쇠 불못 가운데는 사단도 있고 대적자들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파멸을 맞이할 그곳에 다시금 사단 마귀들도 남은 것들 그곳에 집어쳐 놓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사단이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할렐루야. 모든 짐승집을 잡아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타리라. 할렐루야. 천년 시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천년 시대. 그리스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다스리는 권세.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것이 어디예요? 죽으면 가는 것 있잖아. 죽어야 돼. 우리 다 육신이 죽어야 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가 낙원으로 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덤으로 가가지고 흙이 되는 거야. 영혼은 어디 가는 거요? 낙원에 가는 거야. 천국, 낙원 천국이라 그래. 그래서 강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두 강조와 세 분이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거야.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양쪽에 강도가 있다고 그랬어. 한쪽 강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야.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은 나를 기억하다는 거. 어디의 나라에 지금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야. 낙원에. 그때 기억해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우리가 가는 것이 낙원이야. 낙원. 할렐루야. 낙원 천국 가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강림하시는 게 강림하셔. 어디까지 강림해? 공중까지 강림하는 거야. 강림하실 때 우리 영혼을 데리고 오셔. 할렐루야. 데리고 오면은 이 땅 위에 있었던 죽음으로 갔던 육체들이 부활의 영광이 일어난 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 오늘 말씀에 같이 만나서 무슨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령체 모습이야.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었어요? 신령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육체를 가진 건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을 갖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혼인잔치 한 다음에 7년 동안 혼인잔치 하고 나서 천년시대가 열리는 거야. 천년시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년시대에 들어가서 왕로로 탈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왕로로 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가 가지 누가 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 계셨더랬어? 그럼? 낙원에 가 계셨잖아. 강도도 낙원 갔어요? 안 갔어요? 강도도 갔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다가 그분이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잖아. 오셔가지고 신령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신령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천년시대, 천년시대에서 그리스도 왕로를 타면서 사는 나라. 천년시대야. 그것을 가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야. 끝까지. 놓치면 죽는 거야. 죽어. 옷자락 붙잡고 가는 건 뭐야?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는 거야.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목숨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로 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